당신이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단순한 끝으로 생각하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행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신비로운 과정입니다. 죽음의 순간, 당신의 몸에서는 무엇이 먼저 멈출까요? 호흡일까요? 심장박동일까요? 티베트 불교의 사자의 선은 이 과정을 매우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호흡이 멈추고 이어서 심장이 정지하며 마지막으로 뇌의 활동이 끝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만으로는 진정한 죽음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죽음은 언제 완성되는 걸까요? 바로 의식이 완전히 몸에서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이 과정에서 8가지 의식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먼저 오감의식부터 차례로 소멸합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소리가 멀어지며 냄새와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어가는 사람은 이 과정을 어떻게 경험할까요? 놀랍게도 많은 임사 체험자들의 증언이 불교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몸의 감각이 사라지면서도 의식은 여전히 또렷하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마치 꿈속에서처럼 자신의 몸을 위에서 내려다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죽음의 마지막 순간, 당신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불교에서는 이 순간의 의식 상태가 다음 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분노와 두려움에 휩싸인 채 죽는 것과 평정심을 유지하며 죽는 것, 그 결과는 천지차이입니다. 당신은 평생 어떤 마음을 기르며 살고 있나요? 죽음의 순간에 나타날 그 마음이 바로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매 순간 화를 내며 사는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만 갑자기 평정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반대로 평소 자비심을 기르며 사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그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이 지나면 의식은 완전히 몸에서 분리됩니다. 이제 물질적 제약에서 벗어난 의식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놀랍게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크게 줄어들고 생각만으로도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재현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직관적 인식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의식은 죽음 후에도 여전히 당신일까요? 기억도 있고 성격도 그대로이며 생전의 습관들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질적 몸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49일간의 놀라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죽음 직후 시작되는 49일, 불교에서는 이를 중음계 또는 바르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믿기 어렵죠? 하지만 이것이 첫 7일 동안 벌어지는 일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는데 아무도 당신을 보지 못합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만지려 해도 손이 스쳐 지나갑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겠지만 계속 그런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런 상황이 중음계 첫 7일 동안 벌어지는 일입니다. 죽은 직후의 의식은 여전히 생전의 습관대로 행동하려 합니다.
평소 아침마다 커피를 마셨다면 커피를 찾아 헤매고 신문을 읽는 습관이 있었다면 신문을 읽으려 합니다. 하지만 물질적 몸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요? 먼저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왜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지? 왜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지? 그 다음에는 분노가 따라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무서운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기의 의식 상태는 매우 특별합니다. 중음신이라 불리는 이 정신적 몸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벽을 통과할 수 있고 생각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으며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능력을 가졌는데도 왜 고통스러울까요? 바로 소속감의 상실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물질 세계에 완전히 속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한 정신적 존재가 된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 이런 상태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불안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죽은 사람의 의식은 주로 어디를 맴돌까요? 바로 생전에 살던 집, 일하던 곳, 자주 가던 장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머물며 그들을 보호하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슬퍼할 때입니다. 울지 마, 나는 여기 있어. 라고 아무리 외쳐도 들리지 않습니다. 위로해주고 싶어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력감은 죽음 후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소통이 불가능하지만 꿈이나 직감을 통해서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꾸는 꿈이나 갑작스런 직감이 실제로는 죽은 이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첫 7일 동안 또 다른 중요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강렬한 빛들의 출현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5가지 색깔의 빛이 나타나는데 이는 해탈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빛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놀랍게도 대부분 두려워하며 피하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전의 수행을 통해 준비되지 않은 의식에게는 이 지혜의 빛이 너무나 강렬하고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둠에 익숙한 눈에 갑자기 강한 빛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더 부드럽고 친숙한 빛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윤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7일에 접어들면서 중음계의 경험은 더욱 강렬해집니다. 이제 개인의 업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모든 행동, 말, 심지어 생각까지도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불교에서는 이를 업력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모든 행위가 에너지로 축적되어 죽음 후 새로운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업력이 나타나는 방식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스스로를 심판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평생 선한 일을 많이 했다면 이 시기에 무엇을 보게 될까요? 아름다운 정원, 평화로운 풍경, 자비로운 부처님과 보살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한 일을 많이 했다면 어떨까요? 무서운 형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분노한 귀신들, 날카로운 무기들, 타오르는 불길들이 사방에서 덮쳐옵니다. 귀를 찢는 듯한 소리들이 들리고 도망갈 곳이 없는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이 모든 것들이 실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이 이런 환상을 만들어낼까요? 바로 생전에 쌓인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친 기억, 거짓말을 한 기억, 탐욕에 빠진 기억들이 무서운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악몽을 꾸는 것과 비슷하지만 그 생생함과 현실감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놀라운 현상 중 하나는 업력의 재심판입니다. 생전의 모든 행위들이 마치 3D 영화처럼 생생하게 되돌아 보여집니다. 그런데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때의 감정과 의도까지 완전히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끼친 해악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자신이 상처 준 사람들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괴롭혔다면 그 사람이 느꼈던 아픔과 절망을 그대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뿌린 씨는 자신이 거둔다는 업력의 법칙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처벌은 아닙니다. 오히려 깨달음을 위한 교육 과정에 가깝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히 알게 함으로써 진정한 후회와 참회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의식들이 극도의 공포와 절망을 경험합니다. 특히 생전에 큰 죄를 지은 경우 지옥의 모습들이 생생하게 나타나 큰 충격을 줍니다. 타오르는 지옥, 얼어붙는 지옥, 끝없는 칼날의 지옥 등이 마치 현실처럼 펼쳐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지옥의 모습도 천상의 모습도 모두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환상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생전의 수행 경험이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본성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러한 환상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의 투영이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다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염불이나 만트라 수행을 했던 사람들은 이 시기에 본능적으로 그런 수행법들을 사용하여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이나 옴마니 밤매움 같은 진언들이 강력한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7일은 중음계 여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당신의 다음 생이 어디가 될지 구체적으로 결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윤회에는 정확히 6개의 갈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윤회, 즉 6가지 존재 영역을 아시나요? 천상계, 아수라계, 인간계, 축생계, 아귀계, 지옥계입니다. 각각은 완전히 다른 특성과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어느 곳이 가장 좋은 곳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천상계라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불교에서는 인간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천상계는 너무 즐거워서 수행을 게을리하게 되고 지옥계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수행할 여유가 없습니다. 반면 인간계는 고통과 즐거움이 적절히 섞여 있어 깨달음을 얻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의식은 자신의 업력에 이끌려 특정 영역을 향한 강한 끌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것과 같아서 의식적으로 저항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순간에도 올바른 인식과 강한 의지력을 발휘한다면 재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천상계로 향하는 의식들은 어떤 경험을 할까요? 극도로 밝고 아름다운 빛을 보게 됩니다. 천상의 음악이 들리고 감로와 같은 향기가 퍼지며 무한한 즐거움의 전망이 펼쳐집니다. 이는 생전의 보시, 지계, 인욕 등의 공덕을 쌓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천상계의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으며 공덕이 닿으면 다시 윤회의 고통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수라계로 향하는 의식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강한 경쟁심과 질투심을 경험합니다. 다른 존재들보다 우위에 서고 싶은 욕구가 불타오르고 끊임없는 싸움의 환상이 펼쳐집니다. 이는 생전의 교만과 질투, 경쟁심이 강했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수라들은 천상계의 즐거움을 부러워하며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지만 결코 이길 수 없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계로의 재생을 앞둔 의식들은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상태를 경험합니다. 극도의 즐거움도 극도의 고통도 아닌 중간적 상태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조건의 인간으로 태어날 것인가입니다. 부유한 집안인가, 가난한 집안인가, 건강한 몸인가, 병든 몸인가, 이 모든 것이 생전의 업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축생계로 향하는 의식들은 점점 의식이 흐려지고 어두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생각하는 능력이 둔화되고 본능적 욕구들만이 강하게 남게 됩니다. 이는 생전의 무지와 어리석음에 빠져 살았던 결과입니다. 동물로 태어나면 지능이 제한되어 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귀계로 향하는 의식들의 경험은 어떨까요? 극도의 갈증과 배고픔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마시고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끝없는 욕망이 나타납니다. 이는 생전의 탐욕과 인색함이 강했던 사람들의 업보입니다. 아귀들은 목은 바늘처럼 가늘고 배는 산처럼 크며 입에 음식이 들어가면 불로 변해버려 영원히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계로 향하는 의식들은 어떤 공포를 경험할까요?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경험합니다. 타오르는 불길, 얼어붙는 추위, 날카로운 무기들의 환상이 나타나며 도망칠 곳이 없는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이는 생전에 많은 악업을 쌓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으며 악업이 닿으면 다시 상승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경험들 속에서도 해탈의 기회는 계속 열려 있습니다. 만약 이 순간에 모든 현상이 마음의 투영임을 깨달을 수 있다면 6갈래의 윤회를 모두 뛰어넘어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생전의 깊은 수행을 통해 준비된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인간계로의 재생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 수행을 계속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복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순간에도 자비심과 보리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각 영역으로 이끄는 문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됩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7일에 접어들면서 중음계의 여정은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제 의식 앞에는 실제로 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당신 앞에 여러 개의 문이 나타나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시기에 나타나는 문들은 각각 다른 존재 영역으로 통하는 입구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문들의 모습은 각각 다르게 보입니다. 어떤 문은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어떤 문은 부드러운 연꽃빛깔을 띠며 또 어떤 문은 어둡고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천상계로 통하는 문은 어떤 모습일까요? 극도로 밝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황금빛과 은빛이 교차하며 찬란하게 빛나고 천상의 음악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문 주변에는 아름다운 처녀들이 춤을 추고 감미로운 향기가 진동합니다. 누구라도 이 문의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아수라계로 통하는 문은 강렬한 붉은 빛을 띱니다. 마치 전쟁터 같은 역동적인 에너지가 느껴지고 승리의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권력과 명예, 승리에 대한 강한 욕망을 가진 의식들이 이 문에 이끌리게 됩니다. 생전에 경쟁심이 강했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인간계로 통하는 문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놀랍게도 가장 평범해 보입니다. 너무 밝지도 않고 너무 어둡지도 않은 중간적인 빛을 띠며 특별한 음악이나 향기도 없습니다. 오히려 약간 칙칙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식들이 이 문을 지나치고 더 화려한 문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축생계로 통하는 문은 자연의 냄새가 진하게 납니다. 풀냄새, 흙냄새, 동물의 냄새가 섞여 있어 어떤 의식들에게는 친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생전에 자연을 사랑했거나 동물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귀계로 통하는 문에서는 무엇이 느껴질까요? 강렬한 갈증과 배고픔의 기운이 납니다. 마치 오아시스가 있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목마르고 배고픈 의식들을 유혹합니다. 생전에 탐욕이 강했던 사람들이 저기에 가면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이 문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옥계로 통하는 문은 당연히 어둡고 무서운 모습일까요? 놀랍게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피난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극도의 공포와 혼란에 빠진 의식에게는 어떤 곳이든 숨을 곳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환상들로부터 도망치다가 우연히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올바른 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겉모습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문이 반드시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해 보이는 인간계의 문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자신의 동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만약 권력욕, 명예욕, 쾌락 추구 같은 욕망에서 선택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반면 다른 중생들을 돕고 싶은 자비심, 깨달음을 얻고 싶은 보리심에서 선택한다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생전의 수행 경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연부를 했다면
이 순간에도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면서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로 가는 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관음보살을 믿었다면 온만이 반매움을 외우면서 관음보살의 자비력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또한 가족들의 천도제나 기도가 큰 도움이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이를 위해 올리는 정성스러운 기도는 중음계에서 길을 잃은 의식에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49제 같은 의식들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큰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설사 좋지 않은 문을 선택했다고 해도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든 존재는 변화하며 악한 업이 닿으면 다시 상승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 7일의 말미에는 선택이 거의 확정됩니다. 이제 의식은 자신이 선택한 문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변화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과연 다음 단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다섯 번째 7일에 들어서면서 중음계의 여정은 더욱 구체적인 단계로 접어듭니다. 이제 의식은 단순히 어떤 영역으로 갈지를 정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모를 만날지, 어떤 조건에서 태어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의 부모를 만나게 된 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매우 특별하게 봅니다.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전생의 깊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중음계의 의식은 자신과 인연이 있는 부모들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의식은 어떻게 자신의 미래 부모를 찾을까요? 마치 GPS처럼 정확한 길 안내를 받는 것일까요? 실제로는 강력한 끌림의 힘에 의해 이끌려갑니다. 이는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는 것과 비슷하지만 그 힘의 근원은 업력과 인연입니다. 전생에서 사랑했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 은혜를 주고받았던 사람들과의 인연이 이 끌림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다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부모는 부유하고 건강하며 자애로운 반면 어떤 부모는 가난하고 병들었으며 성격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식은 어떤 기준으로 부모를 선택하게 될까요? 바로 업력의 법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생전에 선업을 많이 쌓은 의식은 좋은 조건의 부모를 만나게 되고 악업을 많이 쌓은 의식은 어려운 조건의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려운 조건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환경이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의식이 경험하는 과정은 매우 특별합니다. 미래의 부모가 될 사람들의 일상을 마치 영화를 보듯 관찰하게 됩니다. 그들의 성격, 생활 환경, 경제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내면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의식이 부모를 선택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부모가 의식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의식 쪽에서는 인연의 끌림을 느끼고 부모 쪽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아이에 대한 갈망이나 예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서로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될 사람과의 연결이 가장 강력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10개월을 지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깊은 인연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의식은 미래의 어머니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강한 애착이, 때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의식의 성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고 어머니에 대해 경쟁심을 느낀다면 여성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고 반대라면 남성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업력과 다른 복합적 요인들이 함께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좋은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탐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유한 집안이나 아름다운 외모만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조건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도 자비심과 보리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태어날 삶을 통해 많은 중생들을 도움으로써 성불하겠다는 원력을 세운다면 그에 맞는 최적의 조건이 주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부유한 집안보다 평범한 집안이, 때로는 건강한 몸보다 약간의 시련이 있는 몸이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또한 생전의 원력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생전에 다음 생에는 반드시 부처님을 만나 법을 듣겠다고 원력을 세웠다면 그런 조건이 갖춰진 환경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복수나 원한 같은 부정적인 원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건 역시 다음 생의 조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5번째 7일의 말미에는 부모와의 인연이 거의 확정됩니다. 이제 의식은 선택된 부모의 주변을 맴돌며 적절한 수태의 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지막 변화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과연 실제 수태는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순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6번째 7일에 접어들면서 중음계의 여정은 절정에 달합니다. 이제 의식은 새로운 물질적 몸을 얻기 위해 실제 수태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이 정말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그 물리적 순간일까요?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수태는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이 아닙니다. 부모의 몸과 중음계 의식, 그리고 우주적 조건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신비로운 순간입니다. 마치 세 개의 강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 시기에 의식은 부모가 될 사람들 주변에서 마지막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몸 상태, 마음 상태, 심지어 그들이 나누는 대화까지 세심하게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수태의 순간에 부모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 태어날 아이의 성격과 능력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사랑과 기쁨 속에서 관계를 가질 때와 분노나 슬픔 속에서 관계를 가질 때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이 차이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부모의 긍정적인 감정은 태어날 아이에게 좋은 기질을 전해주고 부정적인 감정은 아이에게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수태의 순간이 다가오면 의식은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강한 욕망이 일어나는데 이는 물질적 몸에 대한 갈망입니다. 중음계에서 49일 가까이 떠돌면서 쌓인 피로와 외로움이 극에 달해 이제는 어떤 몸이든 가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의식이 성별에 따라 다른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남성으로 태어날 예정이라면
어머니에 대해 애착을 느끼고 아버지에 대해 경쟁심을 느낍니다. 반대로 여성으로 태어날 예정이라면 아버지에 대해 애착을 느끼고 어머니에 대해 경쟁심을 느낍니다. 이는 마치 프로이드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연상시키는 부분입니다. 실제 수태가 일어나는 순간은 어떨까요? 의식은 부모의 결합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때 강한 충동을 느끼며 그 사이로 들어가려 합니다. 바로 이 순간 정자, 난자, 그리고 의식이 하나로 결합되면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수태가 완성되는 순간 의식에게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고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치 깜깜한 방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는 지난 49일간 경험했던 자유로운 이동과 투시 능력이 모두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많은 의식들이 극도의 공포를 경험합니다. 갑자기 모든 자유를 잃고 좁은 공간에 갇혀버린 것 같은 느낌 때문입니다. 특히 중음계에서 자유롭게 떠돌던 것에 비하면 어머니의 자궁은 감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의식들은 이 순간에 후회하며 도망치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낍니다. 드디어 소속될 곳을 찾았다는 안정감, 다시 물질적 몸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교차합니다. 마치 오랜 여행 끝에 집에 도착한 것 같은 복합적인 감정을 경험합니다. 수태 후 처음 며칠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의식이 새로운 몸에 완전히 정착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어머니의 몸과 마음 상태가 아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도 불안해하고 어머니가 기뻐하면 아이도 편안해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아는 어머니의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슬플 때 태아도 슬퍼하고 어머니가 분노할 때 태아도 불편해합니다. 따라서 임신 중 어머니의 정신적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아직 전생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태아의 의식은 여전히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어머니에게 꿈이나 직감의 형태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임신 중에 꾸는 특별한 꿈들은 실제로 아이의 전생이나 미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태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의식은 새로운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태아로서의 발육과 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중음계의 자유로운 의식에서 물질적 제약을 받는 태아의 의식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록 물질적 몸에 갇혔지만 의식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생의 업력, 성격적 특성, 영적 수준 등은 모두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지 그것이 새로운 뇌와 몸을 통해 표현될 뿐입니다. 마지막 7번째 7일이 시작됩니다. 이제 49일간의 긴 여정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하필 49일일까요? 7일씩 7번, 즉 7749라는 숫자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불교에서 49일은 완전한 변화와 전환을 상징하는 신성한 기간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49일간 선정에 머무르셨던 것처럼 죽음에서 재생까지의 과정도 49일이라는 완전한 주기를 거쳐야 합니다. 마치 나비가 애벌레에서 번데기를 거쳐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마지막 주간의 수태된 의식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이제 중음계의 모든 기억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생의 기억, 중음계에서의 경험들이 마치 꿈에서 깨어나듯 흐릿해집니다. 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만약 모든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업력은 그대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전생에서 행한 모든 선악의 행위들이 DNA보다도 더 정확하게 새로운 생명체에 각인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서로 다른 성격과 재능,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 음악을 사랑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음악에 특별한 재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전생에 자비심이 깊었던 사람은 어릴 때부터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반대로 전생에 성격이 급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비슷한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에 태아의 몸도 급속도로 발달합니다. 뇌가 형성되고 심장이 뛰기 시작하며 사지가 만들어집니다. 의식이 새로운 몸에 완전히 정착하면서 물질적 존재로서의 기능들이 하나둘씩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집에 이사온 사람이 하나씩 짐을 풀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49일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요? 실제로는 49일이 지나도 수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의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이런 경우 다시 새로운 49일의 주기가 시작됩니다. 마치 학교에서 시험에 떨어지면 재시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49일은 첫 번째보다 더 어려운 조건에서 진행됩니다.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좋은 조건의 재생 기회도 적어집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너무 까다로운 조건만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집안, 아름다운 외모, 건강한 몸 등 완벽한 조건만을 원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둘째는 업력이 너무 복잡해서 적절한 인연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식은 첫 번째 49일 안에 재생을 완료합니다. 왜냐하면 중음계의 고통과 불안정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든 물질적 몸을 갖기를 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목이 마른 사람이 깨끗한 물을 가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49일의 여정이 완성되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의 조건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안다면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매 순간 선한 마음을 기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며 지혜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49일로 새로운 삶의 조건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49제, 천도제 같은 의식들이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실제로 중음계의 의식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아실 것입니다. 49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태어난 아이는 자라면서 다시 업을 쌓고 언젠가는 또다시 죽음을 맞이하며 다시 49일의 여정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끝없는 순환입니다. 하지만 이 순환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49일 동안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마음의 투영임을 깨닫는 순간 윤회의 사슬을 끊고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들이 걸어가신 길이며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49일 후에 당신이 감사해야 할 선택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답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49일간의 놀라운 여정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의 순간부터 새로운 생명의 탄생까지 이 모든 과정을 알고 나니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할까요? 바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에 대한 슬픔,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절망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이동이라는 것을. 49일간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연속성입니다. 우리의 의식, 우리의 본질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물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도 형태만 바뀔 뿐 영원히 지속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를 만나고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며 어떤 재능과 성격을 가지게 되는지 모든 것이 정교한 우주적 질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치 씨앗이 그에 맞는 토양을 찾아 꽃을 피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이 우리의 현재 삶에 어떤 의미를 줄까요? 첫째, 모든 만남이 소중해집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인연이 우연이 아니라 깊은 의미를 가진 만남임을 알게 됩니다. 둘째, 모든 행동이 중요해집니다. 지금 하는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미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씨앗임을 깨닫게 됩니다. 49일의 여정은 또한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설사 이번 생에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관계도 다음 생에서 더 좋은 형태로 회복될 수 있고 미완성된 꿈도 새로운 조건에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점입니다. 49일 동안 나타나는 모든 경험이 우리 마음의 투영이라면 지금부터 좋은 마음을 기른다면 죽음 후에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비심을 기르고 지혜를 추구하며 이타적인 삶을 산다면 49일의 여정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이 지식은 큰 위안이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모험의 시작임을 안다면 평정심을 가지고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도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 잠시의 작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책임감이 생깁니다.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와 공덕 쌓기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더욱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49제나 천도제에 참여할 때도 형식적인 의례가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49일 후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 다시 태어날지는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매 순간이 미래를 결정하는 소중한 기회인 것입니다. 결국 49일간의 여정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두려움의 해방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어둠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빛을 향한 문이며 더 큰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고 궁극적 해탈을 향한 소중한 여정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으로,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당신의 49일 여정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이 와도 두렵지 않을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모든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조용히 남겨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고요하고 평화롭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 당신이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단순한 끝으로 생각하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행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신비로운 과정입니다. 죽음의 순간, 당신의 몸에서는 무엇이 먼저 멈출까요? 호흡일까요? 심장 박동일까요? 티베트 불교의 사자의 선은 이 과정을 매우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호흡이 멈추고 이어서 심장이 정지하며 마지막으로 뇌의 활동이 끝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만으로는 진정한 죽음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죽음은 언제 완성되는 걸까요? 바로 의식이 완전히 몸에서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이 과정에서 8가지 의식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먼저 오감의식부터 차례로 소멸합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소리가 멀어지며 냄새와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어가는 사람은 이 과정을 어떻게 경험할까요? 놀랍게도 많은 임사체험자들의 증언이 불교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몸의 감각이 사라지면서도 의식은 여전히 또렷하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마치 꿈속에서처럼 자신의 몸을 위에서 내려다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죽음의 마지막 순간, 당신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불교에서는 이 순간의 의식 상태가 다음 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분노와 두려움에 휩싸인 채 죽는 것과 평정심을 유지하며 죽는 것, 그 결과는 천지차이입니다. 당신은 평생 어떤 마음을 기르며 살고 있나요? 죽음의 순간에 나타날 그 마음이 바로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매 순간 화를 내며 사는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만 갑자기 평정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반대로 평소 자비심을 기르며 사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그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이 지나면 의식은 완전히 몸에서 분리됩니다. 이제 물질적 제약에서 벗어난 의식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놀랍게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크게 줄어들고 생각만으로도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재현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직관적 인식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의식은 죽음 후에도 여전히 당신일까요? 기억도 있고 성격도 그대로이며 생전의 습관들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질적 몸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49일간의 놀라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죽음 직후 시작되는 49일, 불교에서는 이를 중음계 또는 바르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믿기 어렵죠? 하지만 이것이 첫 7일 동안 벌어지는 일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는데 아무도 당신을 보지 못합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만지려 해도 손이 스쳐 지나갑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겠지만 계속 그런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런 상황이 중음계 첫 7일 동안 벌어지는 일입니다. 죽은 직후의 의식은 여전히 생전의 습관대로 행동하려 합니다. 평소 아침마다 커피를 마셨다면 커피를 찾아 헤매고 신문을 읽는 습관이 있었다면 신문을 읽으려 합니다. 하지만 물질적 몸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요? 먼저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왜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지? 왜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지? 그 다음에는 분노가 따라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무서운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기의 의식 상태는 매우 특별합니다. 중음신이라 불리는 이 정신적 몸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벽을 통과할 수 있고 생각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으며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능력을 가졌는데도 왜 고통스러울까요? 바로 소속감의 상실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물질 세계에 완전히 속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한 정신적 존재가 된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 이런 상태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불안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죽은 사람의 의식은 주로 어디를 맴돌까요? 바로 생전에 살던 집, 일하던 곳, 자주 가던 장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머물며 그들을 보호하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슬퍼할 때입니다. 울지 마, 나는 여기 있어. 라고 아무리 외쳐도 들리지 않습니다. 위로해주고 싶어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력감은 죽음 후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소통이 불가능하지만 꿈이나 직감을 통해서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꾸는 꿈이나 갑작스런 직감이 실제로는 죽은 이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첫 7일 동안 또 다른 중요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강렬한 빛들의 출현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5가지 색깔의 빛이 나타나는데 이는 해탈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빛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놀랍게도 대부분 두려워하며 피하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전의 수행을 통해 준비되지 않은 의식에게는 이 지혜의 빛이 너무나 강렬하고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둠에 익숙한 눈에
갑자기 강한 빛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더 부드럽고 친숙한 빛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윤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7일에 접어들면서 중음계의 경험은 더욱 강렬해집니다. 이제 개인의 업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모든 행동, 말, 심지어 생각까지도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불교에서는 이를 업력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모든 행위가 에너지로 축적되어 죽음 후 새로운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업력이 나타나는 방식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스스로를 심판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평생 선한 일을 많이 했다면 이 시기에 무엇을 보게 될까요? 아름다운 정원, 평화로운 풍경, 자비로운 부처님과 보살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한 일을 많이 했다면 어떨까요? 무서운 형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분노한 귀신들, 날카로운 무기들, 타오르는 불길들이 사방에서 덮쳐옵니다. 귀를 찢는 듯한 소리들이 들리고 도망갈 곳이 없는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이 모든 것들이 실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이 이런 환상을 만들어낼까요? 바로 생전에 쌓인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친 기억, 거짓말을 한 기억, 탐욕에 빠진 기억들이 무서운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악몽을 꾸는 것과 비슷하지만 그 생생함과 현실감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놀라운 현상 중 하나는 업력의 재심판입니다. 생전의 모든 행위들이 마치 3D 영화처럼 생생하게 되돌아 보여집니다. 그런데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때의 감정과 의도까지 완전히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끼친 해악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자신이 상처 준 사람들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괴롭혔다면 그 사람이 느꼈던 아픔과 절망을 그대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뿌린 씨는 자신이 거둔다는 업력의 법칙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처벌은 아닙니다. 오히려 깨달음을 위한 교육 과정에 가깝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히 알게 함으로써 진정한 후회와 참회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의식들이 극도의 공포와 절망을 경험합니다. 특히 생전에 큰 죄를 지은 경우 지옥의 모습들이 생생하게 나타나 큰 충격을 줍니다. 타오르는 지옥, 얼어붙는 지옥, 끝없는 칼날의 지옥 등이 마치 현실처럼 펼쳐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지옥의 모습도 천상의 모습도 모두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환상들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생전의 수행 경험이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본성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러한 환상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의 투영이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다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염불이나 만트라 수행을 했던 사람들은 이 시기에 본능적으로 그런 수행법들을 사용하여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이나 옴마니 밤매움 같은 진원들이 강력한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7일은 중음계 여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당신의 다음 생이 어디가 될지 구체적으로 결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윤회에는 정확히 6개의 갈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윤회, 즉 6가지 존재 영역을 아시나요? 천상계, 아수라계, 인간계, 축생계, 아귀계, 지옥계입니다. 각각은 완전히 다른 특성과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어느 곳이 가장 좋은 곳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천상계라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불교에서는 인간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천상계는 너무 즐거워서 수행을 게을리하게 되고 지옥계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수행할 여유가 없습니다. 반면 인간계는 고통과 즐거움이 적절히 섞여 있어 깨달음을 얻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의 의식은 자신의 업력에 이끌려 특정 영역을 향한 강한 끌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것과 같아서 의식적으로 저항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순간에도 올바른 인식과 강한 의지력을 발휘한다면 재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천상계로 향하는 의식들은 어떤 경험을 할까요? 극도로 밝고 아름다운 빛을 보게 됩니다. 천상의 음악이 들리고 감로와 같은 향기가 퍼지며 무한한 즐거움의 전망이 펼쳐집니다. 이는 생전의 보시, 지계, 인욕 등의 공덕을 쌓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천상계의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으며 공덕이 닿으면 다시 윤회의 고통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수라계로 향하는 의식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강한 경쟁심과 질투심을 경험합니다. 다른 존재들보다 우위에 서고 싶은 욕구가 불타오르고 끊임없는 싸움의 환상이 펼쳐집니다. 이는 생전에 교만과 질투, 경쟁심이 강했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수라들은 천상계의 즐거움을 부러워하며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지만 결코 이길 수 없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계로의 재생을 앞둔 의식들은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상태를 경험합니다. 극도의 즐거움도 극도의 고통도 아닌 중간적 상태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조건의 인간으로 태어날 것인가입니다. 부유한 집안인가, 가난한 집안인가, 건강한 몸인가, 병든 몸인가, 이 모든 것이 생전의 업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축생계로 향하는 의식들은 점점 의식이 흐려지고 어두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생각하는 능력이 둔화되고 본능적 욕구들만이 강하게 남게 됩니다. 이는 생전에 무지와 어리석음에 빠져 살았던 결과입니다. 동물로 태어나면 지능이 제한되어 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귀계로 향하는 의식들의 경험은 어떨까요? 극도의 갈증과 배고픔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마시고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끝없는 욕망이 나타납니다. 이는 생전의 탐욕과 인색함이 강했던 사람들의 업보입니다. 아귀들은 목은 바늘처럼 가늘고 배는 산처럼 크며 입에 음식이 들어가면
불로 변해버려 영원히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계로 향하는 의식들은 어떤 공포를 경험할까요?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경험합니다. 타오르는 불길, 얼어붙는 추위, 날카로운 무기들의 환상이 나타나며 도망칠 곳이 없는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이는 생전에 많은 악업을 쌓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으며 악업이 닿으면 다시 상승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경험들 속에서도 해탈의 기회는 계속 열려 있습니다. 만약 이 순간에 모든 현상이 마음의 투영임을 깨달을 수 있다면 6갈래의 윤회를 모두 뛰어넘어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생전의 깊은 수행을 통해 준비된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인간계로의 재생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 수행을 계속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복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순간에도 자비심과 보리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각 영역으로 이끄는 문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됩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7일에 접어들면서 중음계의 여정은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제 의식 앞에는 실제로 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당신 앞에 여러 개의 문이 나타나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시기에 나타나는 문들은 각각 다른 존재 영역으로 통하는 입구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문들의 모습은 각각 다르게 보입니다. 어떤 문은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어떤 문은 부드러운 연꽃빛깔을 띠며 또 어떤 문은 어둡고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천상계로 통하는 문은 어떤 모습일까요? 극도로 밝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황금빛과 은빛이 교차하며 찬란하게 빛나고 천상의 음악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문 주변에는 아름다운 처녀들이 춤을 추고 감미로운 향기가 진동합니다. 누구라도 이 문의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아수라계로 통하는 문은 강렬한 붉은 빛을 띱니다. 마치 전쟁터 같은 역동적인 에너지가 느껴지고 승리의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권력과 명예, 승리에 대한 강한 욕망을 가진 의식들이 이 문에 이끌리게 됩니다. 생전에 경쟁심이 강했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인간계로 통하는 문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놀랍게도 가장 평범해 보입니다. 너무 밝지도 않고 너무 어둡지도 않은 중간적인 빛을 띠며 특별한 음악이나 향기도 없습니다. 오히려 약간 칙칙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식들이 이 문을 지나치고 더 화려한 문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축생계로 통하는 문은 자연의 냄새가 진하게 납니다. 풀냄새, 흙냄새, 동물의 냄새가 섞여 있어 어떤 의식들에게는 친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생전에 자연을 사랑했거나 동물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귀계로 통하는 문에서는 무엇이 느껴질까요? 강렬한 갈증과 배고픔의 기운이 납니다. 마치 오아시스가 있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목마르고 배고픈 의식들을 유혹합니다. 생전에 탐욕이 강했던 사람들이 저기에 가면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이 문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옥계로 통하는 문은 당연히 어둡고 무서운 모습일까요? 놀랍게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피난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극도의 공포와 혼란에 빠진 의식에게는 어떤 곳이든 숨을 곳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환상들로부터 도망치다가 우연히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올바른 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겉모습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문이 반드시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해 보이는 인간계의 문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자신의 동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만약 권력욕, 명예욕, 쾌락 추구 같은 욕망에서 선택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반면 다른 중생들을 돕고 싶은 자비심, 깨달음을 얻고 싶은 보리심에서 선택한다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생전의 수행 경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염불을 했다면 이 순간에도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면서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로 가는 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관음보살을 믿었다면 옴마니 밤매움을 외우면서 관음보살의 자비력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또한 가족들의 천도제나 기도가 큰 도움이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이를 위해 올리는 정성스러운 기도는 중음계에서 길을 잃은 의식에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49제 같은 의식들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큰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설사 좋지 않은 문을 선택했다고 해도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든 존재는 변화하며 악한 업이 닿으면 다시 상승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 7일의 말미에는 선택이 거의 확정됩니다. 이제 의식은 자신이 선택한 문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변화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과연 다음 단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다섯 번째 7일에 들어서면서 중음계의 여정은 더욱 구체적인 단계로 접어듭니다. 이제 의식은 단순히 어떤 영역으로 갈지를 정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모를 만날지, 어떤 조건에서 태어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의 부모를 만나게 된 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매우 특별하게 봅니다.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전생의 깊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중음계의 의식은 자신과 인연이 있는 부모들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의식은 어떻게 자신의 미래 부모를 찾을까요? 마치 GPS처럼 정확한 길 안내를 받는 것일까요? 실제로는 강력한 끌림의 힘에 의해 이끌려갑니다. 이는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는 것과 비슷하지만 그 힘의 근원은 업력과 인연입니다. 전생에서 사랑했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 은혜를 주고받았던 사람들과의 인연이 이 끌림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다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부모는 부유하고 건강하며 자애로운 반면 어떤 부모는 가난하고 병들었으며 성격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식은 어떤 기준으로 부모를 선택하게 될까요? 바로 업력의 법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생전에 선업을 많이 쌓은 의식은 좋은 조건의 부모를 만나게 되고, 악업을 많이 쌓은 의식은 어려운 조건의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려운 조건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환경이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의식이 경험하는 과정은 매우 특별합니다. 미래의 부모가 될 사람들의 일상을 마치 영화를 보듯 관찰하게 됩니다. 그들의 성격, 생활 환경, 경제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내면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의식이 부모를 선택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부모가 의식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의식 쪽에서는 인연의 끌림을 느끼고 부모 쪽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아이에 대한 갈망이나 예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서로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될 사람과의 연결이 가장 강력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10개월을 지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깊은 인연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의 의식은 미래의 어머니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강한 애착이, 때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의식의 성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고 어머니에 대해 경쟁심을 느낀다면 여성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고 반대라면 남성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업력과 다른 복합적 요인들이 함께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좋은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탐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유한 집안이나 아름다운 외모만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조건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도 자비심과 보리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태어날 삶을 통해 많은 중생들을 도움으로써 성불하겠다는 원력을 세운다면 그에 맞는 최적의 조건이 주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부유한 집안보다 평범한 집안이, 때로는 건강한 몸보다 약간의 시련이 있는 몸이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또한 생전의 원력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생전에 다음 생에는 반드시 부처님을 만나 법을 듣겠다고 원력을 세웠다면 그런 조건이 갖춰진 환경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복수나 원한 같은 부정적인 원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건 역시 다음 생의 조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5번째 7일의 말미에는 부모와의 인연이 거의 확정됩니다. 이제 의식은 선택된 부모의 주변을 맴돌며 적절한 수태의 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지막 변화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과연 실제 수태는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순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6번째 7일에 접어들면서 중음계의 여정은 절정에 달합니다. 이제 의식은 새로운 물질적 몸을 얻기 위해 실제 수태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이 정말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그 물리적 순간일까요?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수태는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이 아닙니다. 부모의 몸과 중음계 의식, 그리고 우주적 조건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신비로운 순간입니다. 마치 세 개의 강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 시기의 의식은 부모가 될 사람들 주변에서 마지막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몸 상태, 마음 상태, 심지어 그들이 나누는 대화까지 세심하게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수태의 순간에 부모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 태어날 아이의 성격과 능력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사랑과 기쁨 속에서 관계를 가질 때와 분노나 슬픔 속에서 관계를 가질 때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이 차이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부모의 긍정적인 감정은 태어날 아이에게 좋은 기질을 전해주고 부정적인 감정은 아이에게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수태의 순간이 다가오면 의식은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강한 욕망이 일어나는데 이는 물질적 몸에 대한 갈망입니다. 중음계에서 49일 가까이 떠돌면서 쌓인 피로와 외로움이 극에 달해 이제는 어떤 몸이든 가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의식이 성별에 따라 다른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남성으로 태어날 예정이라면 어머니에 대해 애착을 느끼고 아버지에 대해 경쟁심을 느낍니다. 반대로 여성으로 태어날 예정이라면 아버지에 대해 애착을 느끼고 어머니에 대해 경쟁심을 느낍니다. 이는 마치 프로이드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연상시키는 부분입니다. 실제 수태가 일어나는 순간은 어떨까요? 의식은 부모의 결합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때 강한 충동을 느끼며 그 사이로 들어가려 합니다. 바로 이 순간 정자, 난자, 그리고 의식이 하나로 결합되면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수태가 완성되는 순간 의식에게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고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치 깜깜한 방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는 지난 49일간 경험했던 자유로운 이동과 투시 능력이 모두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많은 의식들이 극도의 공포를 경험합니다. 갑자기 모든 자유를 잃고 좁은 공간에 갇혀버린 것 같은 느낌 때문입니다. 특히 중음계에서 자유롭게 떠돌던 것에 비하면 어머니의 자궁은 감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의식들은 이 순간에 후회하며 도망치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낍니다. 드디어 소속될 곳을 찾았다는 안정감, 다시 물질적 몸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교차합니다. 마치 오랜 여행 끝에 집에 도착한 것 같은 복합적인 감정을 경험합니다. 수태 후 처음 며칠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의식이 새로운 몸에 완전히 정착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어머니의 몸과 마음 상태가 아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도 불안해하고 어머니가 기뻐하면 아이도 편안해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아는 어머니의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슬플 때 태아도 슬퍼하고 어머니가 분노할 때 태아도 불편해합니다. 따라서 임신 중 어머니의 정신적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아직 전생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태아의 의식은 여전히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어머니에게 꿈이나 직감의 형태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임신 중에 꾸는 특별한 꿈들은 실제로 아이의 전생이나 미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태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의식은 새로운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태아로서의 발육과 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중음계의 자유로운 의식에서 물질적 제약을 받는 태아의 의식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록 물질적 몸에 갇혔지만 의식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생의 업력, 성격적 특성, 영적 수준 등은 모두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지 그것이 새로운 뇌와 몸을 통해 표현될 뿐입니다. 마지막 7번째 7일이 시작됩니다. 이제 49일간의 긴 여정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하필 49일일까요? 7일씩 7번, 즉 7749라는 숫자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불교에서 49일은 완전한 변화와 전환을 상징하는 신성한 기간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49일간 선정에 머무르셨던 것처럼 죽음에서 재생까지의 과정도 49일이라는 완전한 주기를 거쳐야 합니다. 마치 나비가 애벌레에서 번데기를 거쳐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마지막 주간의 수태된 의식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이제 중음계의 모든 기억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생의 기억, 중음계에서의 경험들이 마치 꿈에서 깨어나듯 흐릿해집니다. 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만약 모든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업력은 그대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전생에서 행한 모든 선악의 행위들이 DNA보다도 더 정확하게 새로운 생명체에 각인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서로 다른 성격과 재능,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 음악을 사랑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음악에 특별한 재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전생에 자비심이 깊었던 사람은 어릴 때부터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반대로 전생에 성격이 급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비슷한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에 태아의 몸도 급속도로 발달합니다. 뇌가 형성되고 심장이 뛰기 시작하며 사지가 만들어집니다. 의식이 새로운 몸에 완전히 정착하면서 물질적 존재로서의 기능들이 하나둘씩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집에 이사 온 사람이 하나씩 짐을 풀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49일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요? 실제로는 49일이 지나도 수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의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이런 경우 다시 새로운 49일의 주기가 시작됩니다. 마치 학교에서 시험에 떨어지면 재시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49일은 첫 번째보다 더 어려운 조건에서 진행됩니다.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좋은 조건의 재생 기회도 적어집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너무 까다로운 조건만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집안, 아름다운 외모, 건강한 몸 등 완벽한 조건만을 원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둘째는 업력이 너무 복잡해서 적절한 인연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식은 첫 번째 49일 안에 재생을 완료합니다. 왜냐하면 중음계의 고통과 불안정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든 물질적 몸을 갖기를 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목이 마른 사람이 깨끗한 물을 가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49일의 여정이 완성되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의 조건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안다면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매 순간 선한 마음을 기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며 지혜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49일 후 새로운 삶의 조건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49제, 천도제 같은 의식들이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실제로 중음계의 의식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아실 것입니다. 49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태어난 아이는 자라면서 다시 업을 쌓고 언젠가는 또다시 죽음을 맞이하며 다시 49일의 여정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끝없는 순환입니다. 하지만 이 순환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49일 동안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마음의 투영임을 깨닫는 순간 윤회의 사슬을 끊고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들이 걸어가신 길이며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49일 후에 당신이 감사해야 할 선택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답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49일간의 놀라운 여정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의 순간부터 새로운 생명의 탄생까지 이 모든 과정을 알고 나니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할까요? 바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에 대한 슬픔,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절망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이동이라는 것을 49일간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연속성입니다. 우리의 의식, 우리의 본질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물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도 형태만 바뀔 뿐 영원히 지속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를 만나고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며 어떤 재능과 성격을 가지게 되는지 모든 것이 정교한 우주적 질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치 씨앗이 그에 맞는 토양을 찾아 꽃을 피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이 우리의 현재 삶에 어떤 의미를 줄까요? 첫째, 모든 만남이 소중해집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인연이 우연이 아니라 깊은 의미를 가진 만남임을 알게 됩니다. 둘째, 모든 행동이 중요해집니다. 지금 하는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미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씨앗임을 깨닫게 됩니다. 49일의 여정은 또한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설사 이번 생에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관계도 다음 생에서 더 좋은 형태로 회복될 수 있고 미완성된 꿈도 새로운 조건에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점입니다. 49일 동안 나타나는 모든 경험이 우리 마음의 투영이라면, 지금부터 좋은 마음을 기른다면 죽음 후에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비심을 기르고 지혜를 추구하며 이타적인 삶을 산다면 49일의 여정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이 지식은 큰 위안이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모험의 시작임을 안다면 평정심을 가지고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도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 잠시의 작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책임감이 생깁니다.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와 공덕 쌓기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더욱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49제나 천도제에 참여할 때도 형식적인 의례가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49일 후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 다시 태어날지는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매 순간이 미래를 결정하는 소중한 기회인 것입니다. 결국 49일간의 여정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두려움의 해방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어둠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빛을 향한 문이며 더 큰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고 궁극적 해탈을 향한 소중한 여정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으로,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당신의 49일 여정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이 와도 두렵지 않을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모든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면 댓글에 관세음 보살이라고 조용히 남겨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고요하고 평화롭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세음 보살